지난주에는 본문 2절에 나오는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혼이 건강케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필요한 실천사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끝내라. 아멘. 지난번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실천사항으로 배운 겁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더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전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나 옛날보다 하나님 말씀에 훨씬 더 순종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과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별명 아시죠?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죠?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에 하나의 더 별명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순종장입니다. 순종장.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종 잘했거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순종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계는 아주 밀접한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믿음장에 나오는 이 신앙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뭐 이런 논쟁은 있지만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순종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헬라어. 자, 먼저 구약을 보시면요, 이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을 쏴마라고 하거든요. 쏴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쏴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으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들으라를 강조하는데, 자, 이 단어의 기본형이 뭐냐? 쏴마입니다. 이 쏴마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다. 근데 이게 동사형 쉐마가 되면요,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과요 순종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같고요, 그 기본형이 같아요. 자,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건요, 우리 듣고 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잖아요. 순종까지 가야 그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말은 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뜻과 순종하라는 뜻이 이 쏴마라는 동일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도 보면요, 헬라어로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휘파쿠오라고 하거든요. 휘파쿠오. 휘파라는 말은 그 휘파쿠오가 뭐냐면 휘포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어. 휘포는 뭐냐면 뭐뭐 밑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밑에서.
그리고 아쿠오라는 게 듣는다. 이게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쿠오. 그래서 휘포랑 아쿠오가 만나서 휘파쿠오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상전이 보통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래에서 종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휘파쿠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순종의 의미는 행동, 듣고 따라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 이 불순종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요, 파라코에라고 하거든요. 파라코에.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로 뭐뭐 옆이란 뜻이에요. 곁이란 뜻이에요. 곁.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단체를 갖고 파라철치 하잖아요. 철치는 교회인데 파라, 옆에서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그런 단체를 파라철치라고 하거든요. 선교단체. 자, 이런 파라가 옆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쿠오가 붙은 거예요. 아쿠오는 듣는다고 그랬죠. 옆에서, 곁에서 듣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옆에서 듣는 건 신경 안 쓰고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숍에 가셨는데 아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말 집중해서 듣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린다고 뭐 그거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파라코에는 옆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듣고 뭐 그냥 흘러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휘파코어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왜 건강한 사람일까요? 영혼이 왜 건강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겁나서 하는 순종하고 믿음에서 자발적인 순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자발적, 믿음에서 온 자발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냥 막 믿습니다 소리 잘하고요, 막 그냥 막 뭐 그러잖아요. 막 믿음 있는 척하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금방 표시나요. 왜? 순종을 안 해요. 막상 현실에 가면 순종 못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안 지르는데도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대가입니다. 순종의 대가.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두 번 생각 안 하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하란 지역에 있을 때,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나한테 번제로 제사를 드려갖고 불태워서 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도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막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 아브라함이 지 복 받으려고 아들까지 불살라 죽이려고 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다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려면요,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잘 못하십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최고로 선하신 분.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 두 가지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시지?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도 복을 받아요. 이삭도 순종하고 그냥 저 죽이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안 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순종하여 나아갔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이 순종하게 만든 거고 순종은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게 순종한 거예요.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으니까 순종한 거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 그 중에 그 대표자들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은 불순종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 내리는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뭐라 그러면 요거 내일까지 두면 안 돼요. 그날 먹고 그날 끝나야 돼요. 그리고 뭐 버리든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레가 생겨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다가 남은 것은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 다른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만나예요. 그거 없으면 굶는 거예요. 만나가 오늘 내렸는데 내일도 내릴 걸 믿고 오늘 먹은 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새로운 만나를 얻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만 굶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다 굶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작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그냥 좀 그래도 좀 남겨둬야지. 남겨두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또 다른 만나를 내려줄 테니 오늘 거 다 버리라.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믿는지 그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할 때 그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믿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결국 그들이 나타낸 건 뭐냐?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딱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했다가 요거 드렸다가 아니면 뭐 요런 일을 어떻게 했다가 여기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순종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교인들이, 그게 안 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나 이렇게 꼭 순종해야 될 때는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순종도 잘하는데, 그럼 순종을 잘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해질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것도 선순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진짜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할 때요,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너무 주판 튕기는 걸 빨리빨리 해갖고요, 이 주판 튕기는 애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것. 자, 시편 1편 3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뭐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저는 저 말씀, 저 빨간 것이 청종하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순종할 때 잘 표현한 거예요. 들을 청자에다가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순종할 때 그 종자니까요. 그러니까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거, 듣고 움직이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커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려면 예를 들어서 좋은 공기, 좋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공기도 필요하고 좋은 물도 필요하고 좋은 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요, 점점 멀어지면 병들어요. 지금도 교인들을 보세요. 점점 가까이 가는 분이 있고 점점 멀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병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더 영적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요, 정말 순종하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도요, 성경에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또 이런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하시면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요, 두 번째,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전체적으로 네 번째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거고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살라. 아멘. 아멘.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게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이래요. 자, 범사는 뭡니까? 무릎 범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힘들고 어렵든 고통스럽든 편하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 보면요, 입에서요 찬송이 많이 흘러나와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이전보다 찬송이 더 많이 흘러나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사실요, 어떤 분은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악보 없잖아요. 한 개도 못 부르는 분 있어요. 악보가 없으면요, 찬송가를 하나도 제대로 부르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건망증이 있고 그러면 못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외. 그런데 어떤 분은요, 찬송가를 하나도 못 외우는데 세상 노래는요 메들리로 불러요. 악보도 없이. 그럼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 노래는 그냥 메들리 없이, 아니 메들리로 막 줄기차게 부르면서 찬송은 하나도 악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찬송가를 왜 많이 불러야 되느냐? 찬송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의 대상은 인간이래요. 사람.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설교는. 자,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양쪽 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이 그만큼 장점이 많은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하튼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르는 사람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찬송이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찬송을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요, 듣는 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은 많이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찬송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내 영혼, 나를 위해서 지금 찬송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야 되냐? 듣고 배워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찬송은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도 받는 거지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분은 지금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노래만 너무 많이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입에 참 관심이 많으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앞에 보시고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재벌들 중에서 어떤 제가 뭐 이렇게 실명을 밝히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요, 정말 그런 분들이 그래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왜? 맨날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상황에서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말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도요, 이렇게 막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맨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인생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열왕기하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또 들렸다시잖아요. 여러분들 교만한 말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 그 경험 참 많이 하는데, 조금만 뭐 자랑하면 바로 안 돼요. 저는 뭐 조금 자랑하잖아요. 바로 그게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또 해요. 교만해져 갖고. 그럼 또 망가져요. 하나님이 딱 교만한 말 듣고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 빼야지 하고서 빼버리세요. 야, 진짜 그거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되고, 겸손한 말씀, 이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입에 관심이 많으실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에 있잖아요. 사람이 종합 전광판이 어디라고 하죠? 사람 종합 전광판 얼굴이죠. 여러분들 얼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정도 안 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아, 이분이 오늘 기분 좋구나. 입꼬리가 올라간 거 보고 입꼬리가 내려간 거 보고 입꼬리가 옆으로 간 거 보고 막 이러면서 금방 알죠. 이렇게 눈빛도 보면 알고 얼굴 보면 종합 전광판에 다 드러나요. 근데 또 하나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종합 전광판 입이에요. 입.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음색도 달라요. 어느 순간 막 날아가죠. 기분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음색이. 그럼 기분 나쁜 거든지 아니면 우울한 거든지 막 그런 거예요. 이 목소리. 근데 말의 내용도 달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노래하는 곳으로 보세요. 여러분 되게 기분 좋을 때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 많이 부르시죠? 그냥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그쵸? 되게 기분 좋을 때 신나는 노래, 밝은 노래 부르는데 어떤 분은 나는 기분만 좋으면 우울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정신감정 받아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신 진짜 감정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신나면요 신나는 노래 부르고요, 우울하면 우울한 노래 부르고요, 슬프면 슬픈 노래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을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는 노래를 많이 찾아서 불러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평안을 유도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요. 찬송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더라도, 노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찬송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세상 노래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찬송가가 많이 나올 거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 노래가 많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요. 나는 예전보다 지금 찬송 더 잘하고 있는가, 더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저는요 목사님 노래를 못해갖고 음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곡조 신경 안 쓰세요. 마음을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노래 엄청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소프라노 막 이러면서 막 하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잖아요. 막 그래 특성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도 적은 데다가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기교를. 그럼 사람들은 막 감동을 하죠. 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실걸요. 차라리요 음색도 안 맞고 곡조도 안 맞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요 성도들 자체에도 유익을 줘요. 여러분, 찬양은요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특히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잖아요. 우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은 최고의 약이에요. 찬양 부르는 거. 찬양 불러서요, 이 찬양 치료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찬양에서 하는 그 음악 치료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막 병이 나요. 막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때 곧 잠깐만 이겨내고 바로 찬양을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신나는 찬양을 부르시고 막 그래요. 뭐 세상 노래 신나는 거 부르는 거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지만 그건 딱 부르고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허망함이 끝없이 물려와요, 세상 노래는. 근데 찬양은요 신나게 불러도 끝난 다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고요, 심지어 찬양은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육신의 병까지 치료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을 하면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면 육신에도 좋은 영향 가니까 당연히 뭐 좋아질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과요 근심, 찬송과 걱정, 찬송과 염려는 함께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 둘은 한 방을 못 쓴대요. 이 둘은 한 방을 함께 쓸 수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있으면 찬양이 없어지고요, 찬양이 생겨나면 근심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맨날 근심에 염려에 눌려 살지 마시고 찬양으로 그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던, 근심이 있던, 염려가 있던, 두렵던, 그냥 두려워도 찬양하시고 뭐해도 찬양하시고,
찬양을 좀 이렇게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한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의 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하연 때 축하연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소감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한 번 생각했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알던 옆집 아주머니인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서 피아노까지 치면서 노래하면 옆집이니까 옛날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 들리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많이 찬양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계속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으면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래요. 찬송가를 치면서 되게 많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가정이 큰 불행을 당했는데, 그때 이분이 그 찬양을 치면서 힘을 얻어갖고 그걸 이겨낸 거예요. 자기도 그걸 보고 그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어려운 그 위로를 주는 찬양을 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멘탈 붕괴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은 상태로 갈 수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막 그냥 막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낙심될 때도 있고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간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좋을 때만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요, 범사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나중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전주곡이면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대답을 하세요.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찬양하죠. 당연히 하죠.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의 일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상황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범사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아버지 두 가지 사항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지난 또 시간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